하나님의 계시의 책 성경 1장 1절 기억하시나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의 자기 계시의 첫 번째는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선언입니다. 하나님이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심으로 모든 것이 시작이 되었다는 것은 이 우주 만물,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지금도 주관하고 다스리고 계신다는 것을 선언하는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주권자, 주인으로서 다스리는 권세를 가지실 수 있는 것은 이 모든 것들을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32장 3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제는 나 곧 내가 그인 줄 알라. 나 외에는 신이 없도다. 나는 죽이기도 하며 살리기도 하며 상하게도 하며 낫게도 하나니 내 손에서 능히 빼앗을 자가 없도다. 아멘.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다라고 말하는 것, 기독교는 배타적인 종교예요. 왜 다른 종교를 인정하지 않아요? 이런 말들을 듣는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은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고 그 이후에 나머지 것들은 만들어진 거니까 오직 신은 하나님 한 분이시기에 하나님만이 참된 신이라고 말할 수 있고, 하나님이 하나님을 계시할 때 이 부분을 아주 명확하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을 따라 믿는 겁니다.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 하나님이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어떻게 해요? 상하게도 하시고 낫게도 하시는 분이시다. 우리 어른들이 과거에 하나님을 이야기할 때 이렇게 했어요.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 그것이 아마도 정확한 하나님에 대한 표현이라 하겠습니다. 이런 신앙 고백들은 성경 전체에 반복해서 나타납니다. 이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없는 신앙 고백은 가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주 하고 있는 신앙 고백의 첫 번째 고백도 뭡니까?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을 믿는 것이죠. 자, 이것을 고백한 수많은 사람들의 기록이 성경에 있는데 다 살필 수는 없고요. 대표적인 것만 살펴보면 다른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그리고 부러움을 사는, 또 그 사람의 삶은 아주 모범적인 삶이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욥. 아마도 의인이라 칭함받기에 부족함이 없을 만큼 누가 인정했으니까? 사탄이 인정을 했으니까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에게 순식간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통의 순간 환난과 재앙이 몰아닥치죠. 스바 사람들, 갈대아 사람들, 이민족들 또는 주변 민족들이 쳐들어와서 죽이고 붙잡아가고 불살라버리는 일이 일어납니다. 갑자기 하늘에서 불까지 내려와서 그것들을 사르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장남의 집에 자녀들이 다 함께 모여서 식사를 하고 있는 자리에 바람이 불어서 내 기둥을 무너뜨려서 그 위에 그 건물이 쏟아져 내려 일순간 자식들이 죽습니다. 이걸 어떻게 받아들이고 이걸 감내할 수 있었을까? 자, 이 상황에 접했던 욥이 한 고백이 1장 20절, 21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얼마나 고통스럽고 마음이 어려웠습니까? 그래서 욥은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고백은 제가 알몸으로 왔습니다. 다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거두셨으니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였습니다. 이 성경이 기록될 당시 과거에 구약시대에는 특별히 잉태하지 못하는 여인, 저주받은 사람으로 노예보다도 못한 취급을 받고 그저 생명을 연명하는 것으로만 지내야 하는 아주 비참한 상황에 놓여 있는 그런 상황, 그 시대가 구약 성경이 기록될 때인데 한나라는 한 여인이 그렇게 비참한 상태를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이 아들을 주셨고 그에 대해 하나님 앞에 했던 고백이 사무엘상 2장에 등장합니다. 이것도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사무엘상 2장 6절부터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스올에 내리게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에 세우셨도다. 그가 그의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실 것이요 악인들을 흑암 중에서 잠잠하게 하시리니 힘으로는 이길 사람이 없음이로다.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에서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하니라. 아멘. 죽이고 살리고 내리고 올리고 가난하게 하고 부하게 하고 이 모든 권세를 누가 지니고 계세요? 하나님이 지니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권자이십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가 아멘 합니다. 맞죠? 문제는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고 인정하는 아멘으로는 충분하지 않아요. 어때야 하냐면 이 고백이 정말 참된 나의 고백이냐 하는 겁니다. 하나님 그러신 분인 걸 제가 잘 압니다. 아멘. 그러면 다 끝난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게 나의 고백이 되고 있느냐 하는 것이죠. 욥기 1장 21절 읽어봅니다. 한 번 더.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아멘. 첫 번째 나의 고백은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라는 거여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뭘 주셨나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셔서 이 땅에 알몸이지만 오게 된 겁니다. 알몸으로 왔습니다. 지금까지 이 순간까지 지금 내가 지니고 있는 그 모든 것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겁니다. 문제는 하나님이 내게 주셨는데 그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 하나님의 것이 아니고 누구 거라고요? 내 거라고 생각하는 착각을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거 내 건데요 라고 말하기 쉬운데 내 건데요 라고 말하기 전에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겁니다. 여전히
그 주권은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있습니다 라고 하는 사실을 고백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내 것을 내가 마음대로 쓰고 내가 사는데, 내가 누리고 있는데 이렇게 말하지만 전도서 5장 19절 읽어보죠. 또한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요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선물이래요. 하나님의 선물. 나의 능력 때문이라, 나의 탁월한 지식과 지혜 때문이라가 아니고 뭐다?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이 선물로 내게 주셨다고 인정을 하면 그 모든 것들로 인해 어떻게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내 것이다 생각하면 하나님께 감사할 일이 없어집니다. 내가 수고해 노력해서 얻은 걸 내가 쓰는데. 왜 이게 하나님의 선물이냐 하면, 그렇게 받긴 했지만, 하나님이 주시긴 하시지만 그걸 누리지 못하게 하는 경우들도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물인 겁니다. 전도서 6장 2절 하나 더 읽어볼까요? 어떤 사람은 그의 영혼이 바라는 모든 소원에 부족함이 없어 재물과 부요와 존귀를 하나님께 받았으나 하나님께서 그가 그것을 누리도록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므로 다른 사람이 누리나니 이것도 헛되어 악한 병이로다. 아멘.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래서 받긴 했는데 하나님이 주셨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사는 사람들에게 때로는 어떻게? 누리지 못하게 하셔서 기껏 거기까지 힘들고 어렵고 고단하고 애를 많이 써서 왔는데 다른 사람에게 누리게 하시기도 한다. 그러니까 지금 내게 있고 누리게 된다면 이건 하나님의 선물이라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선물로 받아놓고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이 사용하려고 하거나 내 것이라고 주장하려고 한다면 하나님 어떻게도 하신다고요? 누리지 못하게도 만드신다라는 말씀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우리 교회가 앞으로 지향하고자 하는 두 번째 중요한 비전입니다. 목표. 풍성한 교회. 우리가 이루어가기를 원하는 교회는 풍성한 교회인데, 그러려면 풍성함이 무엇인가에 대해 이해가 분명해야 되겠죠. 무엇이 풍성함인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풍성함은 무엇인가를 잘 살피고 이해하고 알고 그 풍성함 중에 거해야 우리가 이루는 교회가 풍성한 교회가 될 수 있겠습니다. 풍성함이 어떤 것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 한번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 겁니다. 자, 하나님이 주권자이십니다. 이걸 전제하고 오늘 본문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는데 풍성함, 쌓아둠, 부요함 이런 단어가 있거든요. 자, 그걸 기억하면서 한번 오늘 본문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5절부터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함에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곳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아멘. 이 사람은 처음부터 부자였습니다. 부족함이 없이 평탄하거나 또는 나름대로 누리는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생각지 못한 수확을 거두게 되었습니다. 이때 고민했다 합니다. 왜 고민했죠? 이걸 어떻게 쌓아둘까 고민했다는 겁니다. 고민 끝 결론은 뭐였습니까? 있는 곳간 헐고 새 곳간을 크게 짓는 겁니다. 거기에 쌓아두는 걸로 결정을 했습니다. 이 부자를 향해 주님이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21절에서 말씀하신 거죠.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 혹시 너희들은 아니냐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부요하다라고 하는 말이 어떤 재물이나 소유가 풍성하다라는 뜻입니다. 그게 부요함입니다. 부요함, 풍성하다. 객관적으로 얼마나 좋아 보입니까? 이 부자도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이미 가진 것이 풍부한데 거기에 몇 년 쓸 것을 곳간을 새로 지어서 쌓아둘 만한 것이 생겼으니 얼마나 좋았으면 먹고 마시고 쉬고 즐기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안타깝게도 내 몸아 그러지 않고 내 영혼아 하는 어리석음이죠. 영혼이 그런 걸로 누리는 건가요? 그런 게 아닐 텐데.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 이걸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 편에서 볼 때 부요하지 못한 자. 그런데 뭐는 있어요? 쌓아둔 것들은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 편에서 부요하지 못한 자가 있다라는 거죠. 역으로 해보면 참된 풍성함이란 하나님 편에서 볼 때 풍성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풍성하다 해야 그게 진짜 풍성함이라는 거죠. 이 풍성함의 개념을 정확히 이해해야 그 풍성함을 따라 살 수 있고 그 풍성함을 따라 살아야 이 땅의 삶이 헛되지 않은 삶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 참된 풍성함이 하나님 편에서 볼 때 참된 풍성함이 어떤 것인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 함께 하나님의 음성 듣고자 합니다. 하나님 편에서 볼 때 참된 풍성한 삶, 풍성함은 어떤 겁니까? 첫째. 다시 한번 첫째. 그렇습니다. 잘 쌓는 겁니다. 여러분 쌓고 계시죠? 이 부자가 이미 있었지만 더 많은 것이 생겼을 때 그거 쌓고자 했어요. 곳간 있는 거 헐고 새로 지었죠. 있는 집 팔고 새 집 살 수도 있고 있는 땅 팔고 새 땅을 살 수도 있고 있는 땅 묵혀두고 대출받아 또 땅 살 수 있고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우리도 비슷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적어도 이 정도면 10년 정도는 큰 문제 없으면 큰 어려움 없이 살 수 있겠구나. 그러면서 먹고 마시고 쉬며 즐기자 내 영혼아 할 수 있죠. 좀 쌓아 보셨습니까? 쌓아 보신 경험이 있으십니까? 그때로 한번 돌아가 보죠. 만족되든가요? 만족이 되든가요? 지금은 만족하십니까? 만족되지 않습니다. 쌓아지는 순간은 기뻐요. 그리고 감사도 하고 만족스러워요. 그런데 그게 계속해서 유지되지 않습니다. 이걸
UC 버클리 대학의 캐머런 앤더슨 교수라는 사람이 연구를 했대요. 심리학자인데. 그래서 복권이 당첨되든지 갑자기 재산이 불어났을 때 사람이 만족하는 게 얼마나 갈까 연구를 했는데 9달 간답니다. 그때까지는 그것 때문에 즐겁고 기쁘고 감사하고 만족스러운데 9개월이 지나가고 나면 이제 그게 기본이 돼서 그거보다 조금 더 많지 않은 것 때문에 불만족스러워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요것만 조금만 더 하면 이게 조금 더 많아질 것을 기대하고 그때 요걸 선택했더라면 지금보다 조금 더 나아졌을 건데 하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 유효기간이 얼마다? 9달. 그리고 다시 불만족의 상태로 지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 벼락 맞아 죽을 놈아 이런 얘기하는 거 들어보셨어요? 그 벼락 맞을 확률이 있습니다. 벼락 맞을 확률. 그게 70만 분의 1이래요. 벼락이 딱 치면 70만 명 중에 한 명이 맞는 거예요. 그런데 복권에 당첨될 확률이 있어요. 840만 분의 1입니다. 그러니까 복권에 당첨됐다는 말은 벼락에 12번 맞았다는 말과 같아요.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그죠? 그렇게 해서 그게 생기면 인생 역전할 것 같잖아요. 혹시 지금도 매주 정해놓고 2장씩 사시는 분 계시면 사실 때 하나님 이거 당첨되면 교회 빚 갚겠습니다. 이런 기도하시는 분은 그거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저한테 갖고 오라고 그랬어요. 당첨되면 마음 바뀔 거니까 죄 짓지 말고 저한테 갖고 그 마음으로 기도하시고 사시는 분에 한해서입니다. 840만 분의 1 벼락 12번 맞은 분이에요. 그분이. 그런데 그 사람들을 연구를 또 했어요. 책 이름이 뭐냐면 공짜 돈입니다. 우리말로 번역이 돼서 나온 책 이름은 공짜 돈. 원래 이름은 Money for Nothing인데 이 저자가 실제로 복권에 맞은 사람들을 쫙 뒷조사를 한 거예요. 추적 조사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10명 중에 2명만 당첨되기 이전과 비슷하거나 나아졌고 8명은 당첨되기 이전보다 더 나빠졌다는 거예요. 저는 2명에 해당할 겁니다. 주여 걱정하지 마시고 제게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요. 이게 뭘 보여주는 걸까요? 쌓아지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니다라는 걸 보여줍니다. 쌓여 있다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겁니다. 어떻게? 잘 쌓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오늘 본문에 나온 부자를 향해 하나님이 어리석은 자여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쌓기는 쌓았는데 많이 쌓았는데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부러워할 만한데 하나님은 어리석은 자여라고 말씀하실 수 있다는 것. 잘 쌓아야 합니다. 잘 쌓아야 합니다. 어떤 것이 잘 쌓는 것입니까? 마태복음 6장 19절 20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아멘. 쌓아두어야 하는 곳이 어디인지를 잘 알아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어디에 쌓을 것이냐? 여러분 80% 세일해서 440만 원짜리 양복 한 벌 혹시 그런 거 입고 계신 분 계십니까 여기? 제가 아울렛에 가서 봤다니까요. 80% 세일해서 야 이러면은 이건 도대체 얼마냐? 그러고 딱 들어가 봤는데 440만 원이더라고요.
재산이 한 1,000억쯤 있으면 그거 입고 싶을 것 같기도 해요. 남들이 못 입는 거잖아. 그죠? 왜냐하면 폼사하는 사람이 많으니까 그 폼 좀 잡죠. 그런데 그 옷 몇 년이나 입을 것 같습니까? 이 패션이라는 것이 지속적이지 않거든요. 네? 이거 뭐 이것도 무슨 뭐 폭이 뭐 다르고, 지금은 또 슬림핏 해가지고 이제는 이게 펑퍼짐한 거 입으면 전부 다 아저씨고, 아저씨 옷도 이제는 뭐 야상한 거 나오고, 이게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또 바꿔 입고 또 바꿔 입고 그래요. 그러면서 또 옷장 열면 아이고 오늘 뭐 입고 왜 가나, 입을 게 없네, 이런 거 아니겠어요? 그거 장롱으로 집 한 채를 사서 옷을 다 채워도 오늘 내 삶이 정리되면 그거 아무 의미 없습니다. 아파서 병원에 입원하면 아무 의미 없습니다. 우리 교회에 아내 때문에 목숨을 건졌다 고백하신 집사님이 계신데, 그 순간인 거거든요. 큰일 날 뻔했대요. 자칫 잘못했으면 혈관이 막힐 뻔했대요. 그게 그분만의 일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어디에 어떻게 쌓고 있느냐가 중요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몇 년 의미 있을 거, 길어봐야 몇십 년 의미 있을 거, 그런데 그 이후에는 아무 의미가 없는 것, 그거 잘 쌓고 많이 쌓았다고 자랑할 일도 아니고, 그것 때문에 내 인생이 절대로 행복한 것이 아니라는 것, 이걸 깨닫는 것이 믿음의 삶의 시작이라는 것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합니다. 세상적인 개념에 쌓는 것은 안 쓰는 겁니다. 맞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쌓는 것은 쓰는 겁니다. 내 손에 움켜쥐는 것이 이 세상이 말하는 잘 쌓는 거라면, 하나님 편에서는 잘 사용하여야 잘 쌓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잘 쌓고 계시죠? 직전까지 몰라서 잘 못 쌓으셨다면 이제 잘 쌓으십시오. 사라지지 않습니다. 좀과 동록도 해하지 않습니다. 이자는 복리로 계산됩니다. 이거 따져서 살 줄 아는 우리, 그런데 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 인생을 계산할 줄 모르는 어리석은 자여 하는 음성을 듣는 것, 이거 참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너의 보물을 어디에 쌓아두라? 하늘에 쌓아두라. 잘 쌓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참된 풍성함은 어떤 것입니까? 둘째, 다시 한번 둘째, 참된 풍성함을 누린다는 것은 쌓아두는 것인데, 하늘에 쌓아두는 것은 사용하는 것이라 했습니다. 문제는 사용하긴 하는데 누가 주인이냐 하는 겁니다. 잘 쓰는 사람들 있어요. 그런데 누가 주인이냐 하는 거죠. 나를 위해 쓰면 내가 주인입니다. 주인을 위해 써야 주인이 주인입니다. 나를 위하여 쓰는 것 아낌없이 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인을 위하여 쓰는 것이 뭔지 모르는 채로. 누가복음 12장 20절 읽어봅니다.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가족들을 책임져야 하는 가장들이 종종 어렵고 힘들게 보험을 가입해서 넣습니다.
생명보험 넣습니다. 죽으면 보험금 나옵니다. 자식들에게 유산으로 상속하려고 뭔가를 많이 모았습니다. 죽으면 가족들에게 상속됩니다. 가족들은 어떤 마음을 가지게 될까요? 주여, 저렇게 고단하고 힘드신데 얼른 천국에 가서 안식하게 하옵소서. 아니, 그럴 수 있어요. 그때를 못 기다려서 미리 죽이기도 하는데,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지혜로운 것 같지만 어떤 면에는 참 어리석은 일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정성진 간사님 타격받을 수도 있는데 네. 이게 주님 말씀이단 말이죠. 얘야,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면 너 그 준비한 게 누구 거 되는 거냐. 여러분, 이 말씀을 말이죠, 우리가 늘 묵상해야 합니다. 우리가 준비하잖아요. 그죠? 제가 무대책의 선사고 후대책인데 어떻게 살까? 그런 걱정을 하시는 분들에게 제가 얘기합니다. 저보다 잘 사시기 쉽지 않을 거요. 많이 준비하십시오. 그런데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마음 먹으시면 오늘 밤으로 내 것이 안 되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죽음 이후에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쌓아둔 게 없으니까. 이 땅을 사는데 5년, 10년, 20년 후를 위해서는 쌓을 줄 아는데 그것이 끝나고 영원히 거할 처소에서는 어떻게 될까를 생각하지 못하면 참된 영적 신비가 뭔지 모르고 살고 있는 중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얘야, 오늘 밤 너의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어리석은 자여라고 하시며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참된 풍성함이 무엇인지, 정말 우리가 그 풍성함을 누리며 살고 있는 것인지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제가 이미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이와 관련된 말씀을 읽을 때마다 이 사건이 또 기억이 나요. 40대 초반에 벤처기업을 시작했는데 코스닥에 상장이 됐어요. 그래서 400억을 가진 자산가이자 탄탄한 회사 사업가가 되었습니다. 너무 좋으니까 서울 강남에 레스토랑을 하나를 빌렸어요. 5천만 원. 그래서 고등학교 친구들을 다 불러서 파리를 했습니다. 폼생폼사니까 5천만 원 딱 쓰고 친구들한테 포함 딱 잡는 거죠. 그 파리를 마치고 그가 탄 승용차가 1억 7천만 원짜리였으니까 아마도 벤츠 중에 최고급이거나 뭐 그런 정도의 차를 탄 것 같습니다. 안전하다 여겼겠죠. 15톤 덤프트럭과 충돌해 즉사했습니다. 그 사고를 제가 접하고 이런 말씀을 들을 때마다 읽을 때마다 그 사건을 기억합니다. 제 가까이서 일어난 일이니까.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그게 내 것이 되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잘 쌓아야 돼요. 자, 잘 쌓는 방법은 뭐라고요? 주인이 누구인지를 고백하는 겁니다. 그리고 주인 뜻대로 사용하는 겁니다. 주인 뜻대로 사용하는 겁니다. 주인 뜻대로 사용하면 쌓이는 겁니다. 차곡차곡 쌓일 것이고 복리로 이자가 늘어날 겁니다. 여러분, 이 계산을 할 수 있어야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이 땅의 짧은 인생을 사는 동안
풍성함을 누리며 살 수 있습니다. 누리며 살 수 있습니다. 쌓아두고 사시겠습니까? 누리고 사시겠습니까? 10년, 20년, 30년, 길어야 50년, 70년 그거하고 영원히 누리는 거하고 어떤 걸 선택하시겠습니까? 풍성함은, 참된 풍성함은 잘 쌓이는 겁니다. 그 풍성함을 누리는 삶은 주인이 누구인지를 명확하게 고백하고 그 주인의 뜻대로 잘 사용하는 것이라는 것 기억하고 우리 남은 인생 풍성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그런 성도들의 모임이 되어서 이 세상을 향해 어찌하든지 하나님이 영혼을 도로 찾으시면 누구의 것이 되는지도 알지 못한 채 그저 쌓아두기를 원하고 살아가는 이 세상을 향해 이것이 바로 누리는 참된 풍성함이야 멋지게 선포할 수 있는 교회로 든든히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 함께 멋지게 동역하며 교회를 세워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